전 1장 3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아멘.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부활 후 40일 동안 주님의 행적을 통하여 그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정말 오늘 더 넘치는 것 같습니다. 찬송과 또 간증들로, 기도로 막 넘쳐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아멘. 저도 이제 어웨이크를 참석했잖아요. 제가 엔카운터 어웨이크를 참석한 것이 정말 많은 횟수가 되는데, 이렇게 막 성도들을 데리고 가면은 막 챙기느라고 신경 쓰느라고 좀 긴장도 되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럴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데 진짜 성령님께서 엄청 만져주셨어요. 정말 부드럽게 제 마음과 제 영혼과 제 몸과 모든 것을 제 삶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수건을 3개를 적시면서 또 가서 빨아가지고 와서 또 다음 시간 또 참여하고 하면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여기로 계속 흐르니까 그냥 얘기하기도 전에 먼저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저를 이렇게 만지시는 거죠. 그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소통의 문제거든요. 소통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랑 이렇게 대화하는 게 저는 너무 어려워요. 정말 그렇게 큐티를 하고 해도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저의 결혼 생활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멘. 근데 한 가지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소통의 문제예요. 제 아내를 힘들게 하는 게 소통의 문제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도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리고 리더들과의 관계도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 이 제대로 성품을 빚고 제자 훈련이 되고 하는데 이게 저부터 그게 어려우니까 이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착한 농부셨어요. 착한 농부. 정말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말이 없으셨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말이 있으실 때는 술 취하셨을 때. 그리고 밥 먹을 때. 밥 먹는 시간이 혼나는 시간. 그리고 술 취하시면 붙잡고 그냥 한 얘기 또 하시고 한 얘기 또 하시고 하시면서 끊임없이 풀어놓으시는. 어떤 때는 비가 오면은 비 맞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저 마당에 가가지고 아랫집을 바라보면서 막 분노하면서 소리 지르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 어머니와 결혼하시기 전에 저희 먼저 이제 부인이신 거죠. 저희 큰어머니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동네 마실을 갔다가 거기서 화재가 일어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나와 살았는데 혼자 불타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만 살고 그러면서 막 그냥 그 착하신 아버지가 막 분노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그런 거 보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시 얼마 전에 아버지 저한테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보세요. 그랬더니 씩 웃고 그냥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하신 것 같아요. 사랑해요. 예, 그게 진짜 표현을 안 하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와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뭘 좋아했냐면은 어렸을 적에도 산에 가서 굴을 파고 그 굴 속에 혼자 있는 게 좋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어디 가는지 막 찾아가지고 밤은 어두워지는데 그러면 굴 속에 있어. 그런 저의 그런 모습들을 떠올려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그리고 아버지를 진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사실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저희 어머니가 알려주셨어요.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저 친할머니 할아버지 얼굴 모르니까. 근데 아마 큰 형님이 욕심이 엄청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살아계실 때 계셨는데 진짜 욕심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생들을 돌아보질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 먹고 사기도 힘든 거예요. 그때는 돌아보지 않았다는 건 먹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막내인데, 막내 남자로서 막내 아들로서 또 막내 딸이는데 그 고모랑 맨날 둘이서 어린 둘이서 남매가 울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다 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서 내가 왜 그런가? 그런 게 이제 이해가 되고 저를 만져주셔가지고 정말 편안해졌습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에서 맺힌 것들이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 풀리면은 인생이 풀리고 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성령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빚으시고 그냥 묶여 있고 갇혀 있으면은 평생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사단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툭 들어와요. 도둑놈이죠. 강도고 거짓말쟁이고. 근데 성령님은 내가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인격적이시니까. 내가 요청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과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또 우리 형제자매들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사신 거죠. 40일 동안 이 땅에 뭐하러 계셨겠어요? 40일 동안 그냥 이제 다 이루셨으니까 바로 올라가시지. 근데 40일 동안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적을 보이셨습니다. 예. 왜 보이셨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근데 그 주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성경 마태복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부활 후에 40일의 행적이 뭐 한 11번쯤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복음서별로 또 사도행전까지 제가 묵상을 해봤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셨다. 예.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언제 가장 강력하게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는지 우리 보여주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어떤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나타나셨습니까? 나타나셨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 그러려면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엄청 사랑을 쏟아 부으시죠. 그렇게 쏟아 부으셔도 내가 묶여 있고 내가 막혀 있으면,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그 성경은 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연애 편지잖아요. 사랑의 연애 편지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부활하셨구나, 하나님 나라 왕이시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만난 제자들이 11제자들이에요. 사실 가룟 유다가 배신했을 때는 완전히 그 공동체, 주님을 함께 진짜 목숨 걸고 모든 걸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 그 공동체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됐죠. 그 11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한, 뭐 주님도 상처가 있으시겠지만 배신으로 인한, 그리고 또 배신만 했나요? 자살을 했잖아요. 저는 그것도 생각했어요. 우리 막내 동생이 그 교통사고로 우울증 겪다가 자살했잖아요. 자살했습니다. 그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막내가 자살한 그것을 평생 품고 살았던, 그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말씀. 그 마음이 어떤지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하시고 혼자 마음에 묻고서 살았던 그 아버지의 마음도 느껴지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팀이 완전히 깨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그 가룟 유다에 대한 배신감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들도 또 언젠가 그렇게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은 이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건 이미 이제 12자 팀을 완성하고 성령을 주시고 교회를 탄생시킬 것을 바라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 다음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서로 이렇게 증거하시잖아요. 그 종으로. 근데 여기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을 보면은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셨느냐? 막달라 마리아였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죠? 7 귀신이 나간 마리아예요. 한 귀신도 아니에요. 귀신이 딱 들어오면은 완전히 그 사람의 인격을 사로잡고 귀신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미쳤다고 말하죠. 예. 언제 불 속에 들어갈지, 언제 물 속에 뛰어들어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미친 사람인 거예요. 자기 인격이 아닌 거예요.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것처럼 비참한 사람이 있습니까? 인격적인 모독 정도가 아니에요. 인격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제자들이 또한 그런 상태예요. 제자들이 마음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진짜 부활하시는 거 맞나? 그리고 서로 뭐 배신하고 도망치고 그런 죄책감, 수치심, 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의심, 우리를 괴롭히는 것 중에 이 수치심과 제약, 그 죄책감이 얼마나 우리를 또 괴롭힙니까? 그리고 두려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함, 걱정, 근심, 낙심, 절망, 이게 완전히 통째로 묶여버린, 사로잡힌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나타나신 거죠. 예.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다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를 정말 부드럽게 만져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만져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론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어요. 예.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믿어야 할지니라. 예, 믿어야 할지니라. 믿지 않으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믿으면 하나님은 큰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을 바꿔서 내가 누구라도 나를 바꿔서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엔카운터가 에이크가 필요한 거예요. 네. 가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핑계거리, 이유거리 있을 거예요. 내가 죽을 병에 걸리면 병원 안 찾아갑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내가 진짜 이대로 살다 나 이대로 끝나겠구나.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지. 예. 갑시도 안 가는 거죠. 이유가 많은 거예요. 가시기면은 제가 호텔이라도 얻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자비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 만납니다. 정말 손수건 몇 개씩 가져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변화됩니다. 간증을 하니까 배우자가 달라집니다. 간증을 하니까 자식들이 달라집니다. 간증을 나누니까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습니다. 간증을 나누니까 나의 셀들이 열립니다. 간증이 나누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 권능이 일어나고 병이 치유되고. 우리 유수영 제자님은 몸이 아파서 제가 가자고 하기가 좀 미안한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3월, 4월, 또 다음에 또 하나님 세미나 온종일 하거든요, 하루. 그리고 또 다른 데도 온종일 9시부터 밤 9시까지 하는데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가겠대요. 네. 할렐루야. 이게 기적인지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아프다고 하지 않아요. 아파서 어쩔 줄 모르는 분인데, 예, 진짜 맨날 그냥 그 고통 가운데 사는 분인데 성령이 붙드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엠마오가 가는 두 제자가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아까 찬양을 했지만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는지 성경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두 제자에게 찾아가셨죠. 같이 가고 계신데도 몰라봐. 당신이 그것도 몰라요? 예루살렘에서 뭐 십자가 못 박히고 이랬더니 그것도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해서 지금 같이 가고 계신데, 그래서 데려다가 주의 만찬을 나누고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경을 풀어주니까 깨달아지고, 그때 예수님이시군요 하고 알아보는 거예요. 부활하셨군요. 진짜군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지고, 그동안 내가 가지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그 문제가 예수님 만남으로, 부활하신 만남으로 한 번에 그냥 끝나버린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 한 번 만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나 어예크 한 번 했어. 그러면 저는 계속 어예크 앵커한테 할 때마다 참여하는 건 뭘까요? 저는 그걸 위해서 싱가포르도 갔었고 필리핀도 갔었고 어딜 가도 진짜 몇백만 들여서도 갔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온천에 한 번 가고 맙니까? 제가 얼마 전에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이번에 어떻게 할까? 온천에 가. 너무 좋은 거예요. 다음에 또 가자. 그렇죠? 또 가는 겁니다. 한번 맛본 사람은 또 가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어이크 하면은 온천욕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따뜻하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주 그냥 마치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 받고 치유받고 건강하게 걸어 나오는 거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예. 저 감옥에 있다가 이제 석방되는 거 똑같아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함께 다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전교인 수양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따로 수양회 안 가잖아요. 우리는 딱 3대 절기, 어웨이크 엔카운터, 컨퍼런스, 하나님 나라 세미나. 그냥 내가 그 사람 데리고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냥 잔치 다 차려놓는데 데리고만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때도 오늘 제 아내랑 이제 밥 먹으면서 야, 예배가 뭔가에 대해서 제 아내가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잔치다.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강권해서 초대하는 거죠. 간증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고 샘을 얻고 위로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일들이 예배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셀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을 독수리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잖아요. 이 요한복음은 특히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직접 만나서 1대1로 개인적으로 만져주시는 얘기. 그리고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개인적으로 그 상처, 상흔이죠. 정확히 말하면 상흔을 보여주면서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관계를 회복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150마리 고기도 잡고 또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베드로가 숯불 쬐다가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숯불만 보면은 뜨끔한 거예요. 근데 일부러 숯불을 펴놓으시고 거기서 커맨다이 와서 조반을 먹어라. 같이 물고기 잡수면서 육체가 부활한 걸 보여주시고 그래서 베드로와 관계를 회복하고 제자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런 일들을 하신 거죠. 그게 내 복음서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신 일입니다. 먼저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딱 2가지가 나오죠.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더 나갈 수가 없어요. 천국 갈 수도 없어요. 주님의 제자로 따를 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셔서 왕같은 제자장을 삼으셔서 그리스도 더불어 왕으로 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말씀하실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와 왕으로 탑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탈 것입니다. 왕으로 타고 있습니다. 왕으로 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계셨던 거예요. 부활의 증거를 보이시고 부활 증인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항상 초점을 두고 복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산상수훈의 말씀도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병 고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 악한 영이 떠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권능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의 제자를 따르는 것도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마지막에 주님께서 상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 상이 뭐라고 했죠? 면류관. 왕같은 면류관. 그것을 예수님이 가시관 쓰셨고 또 하나님 나라 통치의 영역을 맡기셔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오직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희생하면 시간과 재물과 바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큰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때 그냥 다 불타서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관계없이 살았던 것은 다 타서 없어져요. 그냥 몸뚱아리만 다 그슬려 가지고 가까스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엄청난 상과 면류관을 받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가 되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정말 후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왕같은 제자로 살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상 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분 자리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란 상공에서 미군의 상징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란 남서부 내륙 지역에서 피격당해 추락했다. 추락 도중 앞좌석 조종사는 구조됐지만 뒷좌석의 무기체계 장교는 행방이 묘연했다. 실종이다. 이란 한복판에서 실종. 한 명 구조, 한 명 실종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란군은 현상금까지 걸고 무조건 잡아라. 사냥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 장교 그냥 숨지 않았다.
드론을 피해 낮엔 능신, 밤엔 이동, 심지어 위치 신호도 꺼버렸다. 이란군도 장교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잡히면 인질이 되는 거다. 무기체계 장교는 심한 부상으로 빠르게 이동하지 못했다. 가진 건 권총한 자루가 전부였다. 그 사이 미국은 움직인다. CIA는 이미 찾아서 국외로 빼돌렸다는 가짜뉴스를 흘려 적을 속였다. 위성, 전투기, 사이버 전력까지 국가 전체가 단 한 명을 위해 움직였다. 이란 산악지대 해발 7,000피트, 약 2134m 바위 틈에서 기적처럼 암호화된 위치 신호가 수신됐다. 하나님은 선하다. 갓 이즈굿. 처음엔 마치 이슬람교도라는 말처럼 들려 무시했으나 무기체계 장교의 주변인들이 그가 신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인질로 잡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 이후 해군 최정예 네이비실 팀6가 투입됐다. 구출을 위해 전투기 수십 대와 헬기가 동원되었고 수백 명의 지상군 정예병력이 지원되었다. 미국 전투기들이 미군 장교 주변에 접근하려는 이란군을 막으려고 폭격을 하며 한 사람을 살렸다. 갓 이즈굴이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십니다. 부활절 바로 전에 이란에서 격추된 미군 F-15기 전투기 그 조종사 장교 그 구출 이야기 잠깐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작전을 펼치신 것 아닙니까? 이 실종 장교 하나 구하기 위해서 154대 그 전투기 공중급유기까지 출격시켰습니다. 이 단 한 명을 위해서 3조 원을 썼다고 말합니다. 한 나라가 한 장교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 한 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역사를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장교는 평상시에 정말 선한 간증을 나타내며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그 실종 장교의 보낸 신호구나, 실종 장교가 보낸 신호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작전을 펼쳤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CIA 그 장비가 34km 떨어진 그 실종 장교가 바위 틈에 있을 때 그 심장 소리를 포착하는 민감성을 가지고 알아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정말 신음하는 소리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도 성령님께 민감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죄를 십자가 죽으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쓰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고 나는 안 돼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주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그러신 분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그 번듯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람 수에도 치지 않는 그 여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7 귀신이 들을려서 정말 비참하게 살았던 그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정말 숨고 두려워하고 도망치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정말 그 제자 공동체가 다 깨져버린 서로 불신과 서로 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다 흩어져 있는, 완전히 부서져 버린 그 공동체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내면을 일일이 만져주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시간 마음을 열고 두 손을 들어서 성령을 받아들이시 바랍니다. 성령 체험, 성령 충만, 성령 기름 부은, 성령 능력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기름 부심이 임했습니다. 성령 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지 않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과 숯불을 피우고 조반을 먹는 아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아멘.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시작하는 첫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이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고, 그리고 마지막 로마의 새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고 구원받고 우리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